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약시대의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권세와 또한 능력을 행하는 권세를 주셔서 이들이 증언하는, 어제 말씀에서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내 입에는 달고 내 속에서는 쓰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죠. 오늘 그 말씀대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두 증인에게 주어서 그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죄의 싹은 사망임을 깨닫고,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심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랬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갈대, 동그라미 줍니다. 갈대. 당시에 치수를 재는 잣대로 사용했다 하는 것 우리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주십니다. 자, 이들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그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일어나서 측량하라.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어디를 측량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러분, 여기 특히 제단은 성전 내부의 성소의 분향단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곳에서 그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여기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바로 신약시대의 성도들,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을 여기 측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측량이라는 단어는 7장 3절에 보면 인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인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여기 측량합니다. 잣대를 가지고 측량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그들을 측량하라. 측량한다는 의미 속에 성도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측량의 대상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 보십시오.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이번엔 이 앞에서는 1절은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럼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주십니다. 이방인이 짓밟을 것이다. 42달 동안 이방인이 짓밟는 거룩한 성. 여러분,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입니다. 성전 밖, 이방인의 뜰, 그곳을 그들이 지배한다. 세상, 그곳에 교인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 예수 의지하면서 예수 자랑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공산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교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한 미워함을 당하는 것이 또한 꽤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 기억합시다.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먹었습니다. 입에서는 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은 우리 입에 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그를 증거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아서 지금 밤버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고난이 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겼던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 그리고 요한처럼 우리도 고난은 잠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임을 우리는 알고, 오늘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이 유익임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의 고난이 감사가 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주님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두 증인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권세를 준다. 동그라미입니다. 증인, 주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말은 이건
죽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하리라. 동그라미 치고 줄칩니다. 자, 주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예언하도록 하는데 그 예언하는 그 날은 1260일입니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말은 이들이 예언할 내용이 뭡니까? 두 증인이 예언할 내용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애통의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심판에 대한 애통의 표시다. 그러므로 이들은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 믿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예언한다. 그러면 두 증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간단히 말합니다. 이 두 증인을 오늘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란 말. 그런데 이 교회가 1260일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까지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은 권세를 받아 예언한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심판, 구원 이것을 말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심판, 거기에 대한 애통의 표시다. 자, 그 다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랬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증인, 두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두 감람나무는 앞에 있는 두 증인, 바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 자꾸 둘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 참 증인은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어떤 사람은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이다. 그리고 두 촛대는 앞에서 촛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2장, 3장에서 7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이 촛대 교회들입니다. 두 교회 이렇게 봅니다. 자, 교회를 상징한답니다. 이제 됐습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누구든지 그들을 또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또 주십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두 증인 교회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그들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구약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구약의 악한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권세,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비가 오지 않는 이러한 권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봅니다. 그 다음 또 권능을 가지고 또 주십니다.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했습니다. 애굽을 바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증거자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 이 두 증인은,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증거할 때. 엘리야가 아방 앞에서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전할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대 상자를 놓고 날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이러한 자들로 입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저도 체험하고 우리 교회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어제도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만났던 불신자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달라고.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는 견고히 세워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살리고 또한 살린 사람은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교회 증인의 삶이다. 두 증인, 교회의 사명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 증언을 마친다. 그러면 교회가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무적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이랬어요.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무적갱이는 악마가 벌을 받아 영원히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히 머무를 곳, 무적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거기 줄집니다.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 무적갱이로부터 나타난 짐승이 그들 교회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 무적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적그리스도와 교회가 전쟁을 합니다.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줄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이기고 교회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의 시체가, 두 증인의 시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시체가 큰 성길에 뒹굴어 있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의 출처입니다. 애굽이라고도 하니 애굽 출처입니다.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거기 출처입니다.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면 여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은, 성길에 있는 그 성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봅니다. 소돔, 애굽, 십자가. 소돔과 고모라 땅 망하는 곳입니다. 애굽 10가지 재앙으로 거기도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멸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의인이 구원받았습니다. 소돔 땅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값을 지불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러한 은혜. 교회가 망한 것 같습니다. 큰 성길에 두 증인이 죽임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애굽, 십자가 다 멸망했습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 자, 그 다음 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사흘 반 동안, 거기 좋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죽은 시간, 고통의 시간이 짧다. 자, 사흘 반 동안 보며 그 시체를 봅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뭡니까? 수치입니다. 당시에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것은 정말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잠깐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 여기 사흘 반 동안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랬습니다. 그럼 두 선지자 줄칩니다. 바로 두 증인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왜냐?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교회가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괴로웠던 것입니다. 괴로워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것을,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 불신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공통적인 기쁨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예물을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불신자들이 강팍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3일 반 후에, 3일 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하나님으로부터 줄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왔다. 교회 속에, 두 증인 속에 생기가 들어갔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줄칩니다. 발로 일어섰다. 살아났습니다. 부활, 옆에다 써놓읍시다. 부활. 예수님처럼 교회가 부활합니다. 교회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부활시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그 다음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었습니다. 올라오라 줄칩니다. 올라오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줄칩니다. 승천. 이들은,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승천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는 것입니다. 승천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교회를 죽인 원수들도 구경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7천을 상징적인 숫자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에 7 곱하기 1000입니다. 여러분, 7 곱하기 1000 하면 1000은 큰 숫자, 무한한 숫자. 그리고 앞에 7은 완전 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이,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가지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갑니다. 그때 이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쓴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습니다. 죽지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처럼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승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자나 불신자나 이제는 인정하게 됩니다.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바로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해 주십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어제도 교회 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신다. 더 나갑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따른다. 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괴로움을 준다. 왜?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무적갱이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죽은 자같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 그렇지만 그때는 잠깐이다. 사흘 반.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한다. 그리고 승천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러한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고, 더 나아가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우리가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갈 수 있으면 가서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을 측량해서 인친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나는 믿고 의지만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다 두 증인처럼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전도대 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우리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임을 확신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